제23장.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감사합니다. 참 성가대 찬양 들을 때마다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 어떻게 그렇게 맞추셨을까? 저희가 말씀을 몇 주 전부터 디자인하고 그러지 않은데요. 이 성가대 찬양이 2주 전에 계획된 찬양인데 오늘 설교 주제와 오늘 말씀 큐티 본문과 너무 맞아떨어지는 말씀 찬양이어서 참 개인적으로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겸손, 겸손, 또 겸손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참 예수님은 유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참으로 매몰차게 대하셨습니다. 참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만큼 유독 바리새인들에게는 참 무섭게 채찍질 하시듯 그렇게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희가 보았는데요. 그 이후로는 우리가 그 유명한 화 있을진저 저주 시리즈죠.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화 시리즈의 주인공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도대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예수님은 그토록 이렇게 신랄하게 이들을 이렇게 참으로 평가하시고 정죄하셨던 것일까? 여러분 또 한번 제가 지금 큐티 말씀에 따라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계속해서 좀 이렇게 경책하시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런 말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신앙의 교훈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냉혹하게 평가하시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그 이유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그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은 바르게 잘하는데 그 말을 지키는 행함이 전혀 없었던 자들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평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대할 때마다 마치 주님이 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송구합니다. 저는 말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서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참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말씀 저희가 풀어갈 텐데 이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오해 요소를 먼저 한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바리새인들이 말만 하고 전혀 그 말한 바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 사실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만 잘 가르치고 자기들은 그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적인 내용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그들은 정말로 율법을 철저히 가르쳤고
율법대로 철저히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예를 썼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먼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11조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저는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행하지 않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거는 비상식적인 이야기죠. 또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 자체를 우리 주님이 거짓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태도를, 마음을 얘기하셨지 기도의 내용, 이 내용 자체를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일찍이 마태복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의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가 철저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행함의 기준을 바리새인에 놓을 정도로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그 기준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율법으로 말하자면, 율법으로 보자면 자신은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와 견주어도 자신은 할만하다, 누구와 견주어도 율법으로 자기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썼던 단어가 내가 바리새인이다 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면, 이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정말로 지키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식되었을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도 바리새인들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 기록된 내용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만 막 하고 전혀 자신은 그 말을 지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자기들이 원칙이라고 지켰던 신앙의 원칙들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말 자체가 아람어 파라시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분리된다, 구분된다, 나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자신들 스스로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이란 말의 뜻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사실 이 분리된다, 나누어진다, 이 말은 좀 성경 용어로 바꾸면 거룩하게 산다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나를 분리시켜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여기며 사는 것, 그게 거룩이죠. 그게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참으로 자신 스스로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출현했는가 하면, 우리가 소위 그 신약과 구약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400년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멸망해 버렸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기를 400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때 한 일단의 이스라엘 무리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선택하신 우리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 그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깨달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자, 율법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지켜서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의 지위와 영광을 회복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데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에 등장했던 니고데모, 또 아리마대 요셉, 또 시몬,
또 사도 바울, 또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SNF파지만 SNF파도 사실은 바리새파에서 분파된 거기 때문에 넓게 보면 바리새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훌륭한 인물들이 다 이 바리새의 가르침을 일정 부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영웅들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리새인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만 가르치기만 잘했지 자신들은 전혀 지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그 말도 하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들은 말만 믿는다고 하지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다, 믿는 행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에 보니까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평가받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철저히 사람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보십시오. 행위를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행위를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는 말은 율법을 계속 읽으면서 경건의 운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위를 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위를 왜 했다고 예수님이 평가하십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이 신앙적 열정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서, 회당에서, 시장에서, 이들은 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통점이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자신들이 경건한 사람이란 사실을 드러내기를 매우 즐겨했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윗자리에 앉아서 인사받는 걸 좋아했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과 인사하는 걸 좋아했고, 시장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랍비어하고 칭함받는, 부름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아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좋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신앙의 열정을 발휘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얼마나 높이는가의 그 기준을 두고 종교적 열정과 종교적 마음을 쏟아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 중심의 동기를 가진 종교적 열정을 신학적으로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를 공부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율법주의, 우리 신앙을 가장 극심하게 타락시키는 가장 위험한 신앙의 형태가 율법주의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데간데 없이 다 제거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의의를 강화시키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적 열정을 부추기게 만드는 것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삐뚤어진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동기, 삐뚤어진 신앙의 목적, 그것을 성경은 또 다른 말로 자기의 의의를 세운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열심히 없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의가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의를 죄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은혜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속에 진짜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 바로 한 장 전인 22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금이 아들을 이렇게 혼인시키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격이 있든 없든 무조건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다 은혜로, 임금의 은혜로 그 잔치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보면 이 잔치 자리를 임금이 이렇게 돌아보다가 한 사람에게 이렇게 시선이 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이 임금의 시선을 받게 됩니다. 임금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물론 은혜로 초청받은 것이지만 그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제시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건데 임금이 준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예복을 거절하고 스스로의 옷을 입고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임금이 이 사람을 보고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악한 사람을 당장 내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매우 준엄하게 내쫓으시고 명령하여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초청한 거 아닙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 다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잔치도 그냥 베풀어야죠. 그런데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자신의 의의 옷을 벗어놓고 임금이 제시해 주신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임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임금이 내밀었던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임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옷을 자꾸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옷을 거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예복을 입고 예복을 거절하고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 그 샘플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바리새인이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우리한테 기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거저 베푸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손님 우리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은혜로 맞춰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12절에 스스로 높인다고 그러죠. 스스로를 높이는 게 자기 의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높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만이고 마음의 교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기를 자신의 업적들을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민망한 기도입니까? 정말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한 번도 이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옆에서 듣기가 민망할 것입니다. 어떻게 둘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같지 않게 하심을 나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민망한 상황인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민망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지하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무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교만하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랍비라고 칭함받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정말로 높임을 받을 분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유기성 목사님이 영성 칼럼에서 교만과 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강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이 강하고 내 의지가 강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제 생각의 어떤 편견의 생각의 벽이 깨뜨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강하지 못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약하지 않아서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그저께 재밌는 뉴스가 떴는데 A380인가 큰 전보 비행기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궁전이라는 별명을 가진 큰 비행기인데 원래는 미국이나 무슨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데를 다니는 그런 비행기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취향이 어려우니까 대한항공에서 특별 이벤트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비행기를 띄워서 한국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한국 국토만 쭉 제주도까지 한 바퀴 도는, 그래서 50만 원이면 그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를 이렇게 앉게 하는, 근데 그게 대박 쳤답니다. 사람들이 그 비싼 비행기 이때 아니면 언제 타보겠나. 그래서 또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비행기를 많이 탔다고 그래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황 목사 이 비행기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이 비행기 타고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가봐. 그렇게 한다면 저는 당연히 한사코 거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행기를 조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가야 한다면, 초이스가 없다, 넌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조건을 붙일 겁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베테랑 조종사를 제 옆에 앉혀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부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가야 된다면, 그렇게 비행기를 조정하고 한국까지 가야 된다면 저는 조종석 안에서 베테랑 조종사가 하는 명령이나 조언들을 철저히 온 힘을 다해 듣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성도님들, 만약에 제가 나 비행기 많이 타봤어, 그래도 몇 번 타봤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영화에서도 보니까 비행기 조정하는 거 나 많이 봤어, 그냥 레바 땡기면 되고 버튼 몇 개 누르면 되더만 하고 제가 운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무지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비행기보다 쉽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비행기는 정말 죽자사자 몇 년 공부하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수십 년 살아도 우리는 내일 일을 볼 수 없는 그런 삶이죠. 사람이 한 생을 살아가면서 비행기 조종보다 쉽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능력이 비행기 조종하는 능력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느낌, 내 생각으로 충분히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원형이 바리새인이었고 어쩌면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경에서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할 것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으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이신다 약속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겸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사실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항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가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든 우리의 스스로의 힘을 주체 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시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행하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그래서 결국 주님이 오히려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